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혼적인 성도의 생활 마지막 시간인 9번째 시간입니다. 혼의 생명에 의존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근데 현대 교인들이 스스로 생각할 때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있을 것 같아요? 별로 없어요. 교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잘 놔야 되겠어요. 미안합니다. 이게 이 현대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의 없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면 이걸 환경적 변화를 교묘히 사단이 싸고 돌아서 교만하다고 생각을 들지 않도록 사단이 그러니까 최면을 걸어놓은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교만한 것을 못 봐. 간단히 얘기해서 다른 사람 교만한 거를 절대 내가 못 본다. 예를 들어서 왜 이렇게 교만해? 건방지구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혹시 이 방송 보는 분이 그런 분이 있다. 다른 사람이 교만한 걸 내가 절대 용납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대표적인 모양의 무슨 특징이냐면 자기가 교만하다는 소리예요. 자기가 교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 교만한 걸 절대 못 봐요. 이건 뭐 저는 심리학적으로나 정신분석학적으로 무슨 문제가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저는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심리학적이나 뭐 이런 건 그런 거는 잘 몰라. 그러나 자기가 교만한 걸 못 보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이 그냥 못 보기만 하면 그만해도 괜찮은데 못 보는 건 말할 것도 없고 교만한 걸 보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으로 겉으로 하간데 속으로지. 속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속으로 그러면 볼 것도 없어. 그 사람 무조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꼴을 못 봐요. 이상하지. 이게 무슨 원리인지는 나는 모르겠어. 그 깨닫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내가 현실을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삶을 살아가면서 주변의 사람을 보니까 딱 맞아. 자, 기가 막히지. 그러니까 이걸 확인까지 된 거예요, 저는. 아, 그렇구나.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사람을 절대 용납을 못 합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다 용납해 나갈 수 있어.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능숙하게 하기는 쉽지 않지요. 그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충분히 용납해 나갈 수가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절대 교만한 사람을 그 꼴을 못 봅니다. 영의 사람일지라도 물론 영의 사람이 교만한 꼴도 못 볼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거죠. 그 뭐 아직 성숙하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성장 성숙이 되지 않았다는 아주 대표적인 표현이니까 뭐 그건 어린 영이라고 영의 사람이라고 해도 어리니까 그러려니 할 수는 있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분명한 거는 교만한 사람이 교만한 걸 못 본다고요. 근데 겸손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 더 크게 할 수 있나? 그거는 아니고요. 혼의 생명에 의존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교만합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자아를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공로를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육적인 성도들의 마음은 자아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자아에 고착되어 있다는 게 무슨 본드로 탁 붙여놓은 거 그게 아니고 붙여놓은 게 아니고 많은 시간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신을 스스로를 알아야 고쳐가고 바뀌어가고 할 수가 있는데 아는 것 자체를 못 한다니까. 고착돼가지고. 고착된 걸 모르는데 뭐. 고착됐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그게 뭐가 고착이야. 너무나 진리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러분 진리는 고착됐다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나쁜 것이고 사단적이고 악마적이니까 고착됐다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듣기 싫으라고 일부러 사탄적이고 악마적이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서 벗어나라고. 돌아보시라고.
자신의 생활을 좋게 보건 나쁘게 보건 간에 이들의 생각은 자기 주위를 맴돌고 있습니다. 자기 주위를 맴 도는 거예요. 변한 것 같지만 변하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충청도식으로 말한다면 그 모양 그 타령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이 말하면 됐지 뭘.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 이들은 아직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상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슨 일을 할 때나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을 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한다 싶으면 크게 마음이 상합니다. 그 세계에서 자기만 딱 따돌림 당해봐요.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말도 못하게 화냈지. 그런데 그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가 새신자부를 오래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새신자 부원들 이런 책들 많이 나와 있어서 읽어보면 그런 책들 옛날에 읽어본 얘기죠. 옛날에 보면 교회에 첫 출석해서 친구가 아는 사람이 9명인가 7명만 되면 그 사람은 평생 교회 다니게 된다.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신자부 하면은 데리고 다니면서 자꾸 소개하는 과정이 있어. 소개하라고 돼 있어. 새신자부 양육구연하면. 근데 소개해준들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물질인데 다른 사람인데 모르는 사람인데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새신자가 안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새신자라고 와서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어서 오세요 맛있는 거 드세요 이렇게 해버릇하면 그 기간 동안 저 다니던 그 통합주교에서는 6개월 동안 그 새신자부실에 와서 예배 마치고 식사하고 이러는 걸 허락해줘요. 새신자들만. 그러니까 거기 있을 때까지는 그냥 다녀.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저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누가 알아주기를 하나, 누가 친한 척을 하길 하나,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교회 새로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이악스러운지 아세요? 교회 나와주면 큰 거 해준 것처럼요, 쌀 없으니까 쌀도 팔아달라고 하고, 어떤 사람 벽지 싹 다시 발라달라 해서 벽지 싹 다시 발라주는 발라주는 적도 있어. 저 통합축에 그 교회 그 양반 지금 장로님 되셨어. 그렇게 열심히 했어, 그분도. 근데 아주 실망에 미치 많지. 그렇게 해줬는데도 안 나와. 쌀 사다 주고 별짓 다 그분 쌀도 사다 주고 그랬거든, 그분이. 그러니까 당신이 열심을 내서 해줬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그 모양이니까 힘이 쑥 빠져 하더라고. 사실은 그분도 새신자 말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어. 제가 자꾸 이거 해보셔야 된다고 그러고 하라고 자꾸 권해서 그분도 새신자부가 됐지. 그러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저기대로 안 되니까 내만 데려다만 놓고 나 힘들다 이 말이. 자꾸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있었어. 근데 그분도 얼마 전에 장로님이 되셨단 말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죠. 이들은 아직 그들보다 더 신령한 형제들처럼 결과가 어떻든 간에 기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를 받거나 비판을 받으면 이를 참지 못합니다. 육신의 사람들이 아주 특징이에요. 참지 못하는 거. 이것이 현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냉정하게 아셔야 돼. 인정하셔야 돼.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물어보셔요. 그럼 내가 여러분 살아간 걸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알려주시는 일 아니면 모르거든요. 아무리 직관이 열리고 영의 사람이라도 알려주지 않는 것은 몰라요. 여러분이 여러분 걸 여러분밖에 더 몰라?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없어. 하나님 빼고는 여러분이 제일 잘 알지. 여러분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라는 거예요. 나가셔서 이 모양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말 맞아요, 틀려요. 이 방송에서 틀렸다는 소리고, 틀렸다는 소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살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내가 지옥 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고 하고 여러분들 따져야지. 시간도 그렇게 많이 내, 돈도 그렇게 많이 들여, 예? 그랬는데 만약에 정말로 지옥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분해서, 억울해서.
억울한 일이지.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지. 그걸 여러분들이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막 어떤 면에서는 막 이런 마음이 막 들게 하려고 제가 막 과격한 용어도 쓰는 거예요. 왜냐면 그러고 하나님한테가 따지게 하려고. 여러분 화내는 거 좋아서 즐겨서 내가 여러분 자꾸 화내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요. 그렇게 그런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따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그러면 어쨌든지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든지 뭐 달래시든지 뭐 무슨 방법을 쓰신 건지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자꾸 잘한다 해야 되는데 잘한다 해가지고는 이게 영의 사람 쪽으로 가는 건 안 되거든. 그냥 교회 나오는 거는 살살 달개고 꼬시는 거 그러는 방법으로 교회 나오는 거는 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사람은 다른 영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중에 하나거든 제가. 왜냐 새신자를 많이 해봐서 잘 알거든. 새신자들과 속마음을. 여러분 교회 50년 다니 소용없어. 제 앞에는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아주 새신자일 뿐이야. 목사님 소용없어. 목사님도 영의 사람 아니면 아주 어린 성도도 성도로도 저는 인정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야.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데 무슨 성도야. 하나님하고 해도 관계는 돼야지 뭐 성도라고 말할 수 있지. 하나님과 남남으로 사는 사람이 무슨 성도예요, 성도는. 성도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요.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그러면 그게 성도가 되는 걸로 생각하면 오해예요.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여러분. 이걸 모르면 그냥 내가 뭐 얼마나 교회에서 뭐 신령한 사람이라고 그런 거 다 소용없다니까. 하나님이 신령하다고 해야 돼. 사람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 목사님이 신령하다고 하는 것 소용없어. 목사님들 교인들이 막 목사님 최고십니다. 막 이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속지 마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이학스러운지 알아요? 잔꾀가 다 계산된 발언들이에요. 그게 다. 진심으로 하는 분도 있지. 근데 죄송한데 진심으로 말하는 분은 아주 적어. 다 목사님한테 기분 좋게 해드리고 어떻게 그냥 미안한 말인데 딴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요새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계 묘묘한 왜 그러냐면 세상 문화가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러니까 세상 문화 세상처럼 세상에서 사는 것처럼 살아요. 교인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를 똑같이 한다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뭘도 모르고 그냥 호딱 속아가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은 속지 말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속지 않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 목사님이 영의 사람이면 안 속지 잘. 그래도 속을 수는 있어요. 근데 아주 희박하지 속기가. 그냥 본질을 볼 줄 아는데 속나요? 안 좋지. 본질을 볼 줄 모르니까 맨날 속아가지고 뻥뻥 당하는 거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다단계 갔었다고 했잖아요. 다단계 사람이 별 방법으로 별소리를 다 하고 다단계는 결국은 욕망 욕심 불어넣는 것이 본질이거든요.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안 움직이는데 뭐 얘기할 게 뭐 있어. 가짜인 게 뻔히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넘어져요? 넘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뭐 다단계에서 나중에 만세하더라니까. 그러니까 다단계에서도 저 못 구시는 거예요. 왜냐? 딱 중심을 보놓고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못 흔드는 거예요. 무슨 소리요? 목사님이 그러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성령님을 소개하고 성령님을 교통을 말하셔야 된다고요. 천국 지옥을 말씀하셔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맨날 부르짖으셔야 된다고요. 그게 최종 목적 아니에요? 교인들 하나님 만나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돼서 좁은 길로 가서 성령님 저 천국 가는 게 목사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거잖아요. 교회 키우고 교인 숫자 늘리는 게 목적입니까? 성경 어디도 그런 거 안 나왔는데? 잘못된 거지.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들은 멸시받는 것만큼 남 앞에 조금이라도 열등하게 보이기를 싫어합니다.
그거 당연하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비싼 옷 입고 좋은 옷 입으려고 그래. 좋은 차 타고 오고. 그래야 대접받거든, 교인들한테. 이게 뭐예요? 세상이랑 똑같은 게 오히려 세상보다도 더 고약스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도요, 조금 지성 있는 사람이면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도 청빈한 삶을 잘 사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청빈이라는 건 어떤 목사님이 말씀하신 건데, 자기 역량으로 충분히 유명 브랜드 다 입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름하고 참 정말로 뭐라고 그럴까, 가난한 사람처럼 이렇게 입고 사는 삶, 자기 능력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어려운 사람처럼 살고 청빈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게 청빈한 삶이래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청빈한 삶이래. 맞을 거예요. 그렇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주 많아요. 근데 교인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 사람만큼이라도 있냐? 저는 미안하지만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없어.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크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더 많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현대 교인들의 특징이지. 천만에. 청빈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박보영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거 내가 들은 적 있어. 거기 교인이 S전자라고 했어요. 내가 보면 S전자가 삼성전자 아니겠어요? 거기 다니고 남편도 뭐 굉장한 회사 다니고 그러는 부부가 있대요. 근데 헌금을 그렇게 어려운 이웃을 향해 쓰는 돈이 거의 다래. 그리고 자기 옷은 시장에서 사서 파는 옷 입고 옷을 입고 교회에 나오는 분이 있다고 박보영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는 걸 내가 들었어요. 그런 분들이 진짜 청빈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영의 실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그분 절대로 얘기 안 하면 S전자 다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그분한테 이렇게 안 하지. 왜냐? 그렇다고 막 비싼 옷 입고 비싼 차 타고, 여러분 교회 가면은요, 차 주차 되는 사람들이요, 벤츠차 쑥 들어가잖아요. 벤츠차는 대레대가 달라. 벌써 교회 직분을 그만두고 차가 벌써 벤츠는 다른 데다 댄다니까. 이게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실제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 정말로. 이게 맞아요? 틀리잖아요. 돌아보셔야지.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난 후에도 이들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다른 이들보다 더 겸손하다는 결론으로 끝을 맺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니까 겸손하다고 결론을 맺는 거예요. 스스로. 이들은 자신의 겸손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교만이 뼛속 깊숙이 뿌리박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길 권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